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요셉 이야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대략 한 10번, 두세 번이면 요셉 이야기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본문으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요셉과 형들이 조우하고 화해하고 또 이제 우리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이 지금 풍년의 시대를 지나가 지금 흉년 2년 차에 접어들었죠. 양식이 많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고센 땅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목축을 하는 유대인의 특징과 또 목축을 천하게 보는 애굽인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하나는 애굽에 있는 저속한 문화를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요셉의 어떤 방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온 일종의 난민들입니다. 난민은 언제나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죠. 집이나 생계, 직업, 온갖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읽으신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봉양했다. 예. 잘 보시면요. 11절 마지막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살았다. 라고 끊어도 아무 문제 없죠. 이 12절이 빠진다고 해서 내용이 못 알아듣는다든지 12절이 빠진다고 해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을 의도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단어 하나가 눈에 뜨지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라고요? 뭐요? 봉양.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성경은 공궤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이죠. 공궤가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봉양은 좀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좀 쉬운 말이죠. 봉양했다. 네, 어쨌든 봉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대이집트의 제국, 다시 말해서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예요. 모든 걸 관장했습니다. 파라오 대신에 모든 일을 하는 부한 명예와 권세를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봉양을 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지 아버지 지가 봉양하고 지 형제들 지가 봉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기록할 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를 갖고 기록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가족 봉양하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없죠. 지금은 부모 한 명 모시는 것도 오만 것 다 따지는데 애굽의 총리입니다. 대이집트의 총리인데 부한 명예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봉양하는 게 어려워? 형제들 봉양하는 게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했다라고 본문에 딱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총리가 됐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왜요? 작게는 요셉의 그릇 문제고 크게는 요셉에게 임한 은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넉넉하게 살고 고위층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부모와 형제들을 다 봉양합니까? 아니죠.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세금을 다 탈세하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부모 모시지 않고 형제 모시지 않고 형제는 막 TV 보면 이렇게 외딴 지역에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 형제들 수소문해서 TV에 나오잖아요. 전화해 보니까 막 아버지가 시골에서 대저택에 살고요. 아버지 형들은 막 분당에 살고 저 안 봐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TV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형제와 부모가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를 봉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요셉이 가족과의 아버지를 봉양하겠거니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주 의도를 갖고 이 본문에 그가 아버지를 봉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넉넉해도 아주 인색한 사람을 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이 어떤 할아버지가 식당에 와가지고 소주를 먹는데요. 깡소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할아버지 깡소주 먹으니까 반찬이라 안젤라라도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세요라고 하면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고 저 할아버지 100억대 부자라고 100억대 부자. 100억대 땅 부자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그 돈 누가 쓰겠어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재산이 넉넉해도 인색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들에게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인색하다고요. 수백억 대의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 식당에 와가지고 그냥 뭐 고기 반찬이든 뭐 술 마실 때 이런 거 시키지 않고 그냥 소주 하나 시켜놓고 먹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위치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가족을 안 돌볼까요? 여러분 공개, 다시 말해서 봉양한다는 것, 베풀고 산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산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자력구원이라고 그러죠. 자력구원,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 악착같이 공부해서 살아내야 된다. 너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한국이라는 조직이 너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니? 봐봐, 니수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야 그래도 한 자리 찬다.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력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맞는 현실에 맞는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자면 맞는 현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아프면 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내가 아프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나 스스로 열심히 운동하고 막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해야 되죠.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둬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안심이 되죠. 예, 안심이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 하나를 뭘 챙겨 먹는 게 안심이 되죠. 비타민 드세요? 마그네슘 드세요? 네. 우리 오늘 수요 중보기도회 하고 나서 이제 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박명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이빨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80인데? 그 이빨 언제까지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 50이 막 넘은 나도 찬물 먹으면 이빨이 시린데 나보다 30년을 더 사신 권사님이 이제 이빨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사님.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일의 불안감, 내일의 현실의 불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좋은 수단이 돈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과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넉넉하면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여 나눠줄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돈이 많으면 나눠줄 것 같으세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쓰게 됩니다. 왜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쌓아둔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건 재테크에 고민하죠. 오히려 부자들이 고민합니다. 우리는 없어서 고민하는데 통장에 돈이 좀 많으면 그 돈 가지고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대로 고민한다고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리지? 재테크 한다고요. 재테크.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굴릴까에 대한 고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 쌓아두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연금을 계속 듭니다. 왜 사람들이 복권에 그렇게 열광해요? 복권이 안 맞는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냥 복권에 열광합니까? 불확실한 내일을 담보할 수 있고 한 방에 그냥 불확실한 내일을 복권 한 방만 맞으면 연금 복권 한 대만 맞으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연금 복권 1, 2등을 한 번에 탔어요. 한 사람이. 연금 복권 1, 2등을 한 번에 탔어요.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씩 20년이 나온대요. 나는 그냥 한 번에 받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20년 살 줄 어떻게 알고 20년을 나눠받아요.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죽으면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서 죽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죠. 교통사고로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는 한 번에 받을 겁니다. 한 번에. 노년에 고생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지 않고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이건 내 노력의 열매라기보다는 그 노력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노력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냥 근물이 찢어지도록 복을 주신 결과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 내 노력으로만,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애씀으로만 내 자식이 그나마 그 정도 애썼으니까 그런 학교라도 갔지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의 결과가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 차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나도 없는데 막 베푸는 사람들 보는 거 보세요.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되면 막 잠바를 사주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입는 점퍼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린아이들, 모르는 아이들에게 50벌, 100벌 할 때 그 남자 한번, 그 할머니 한번,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그 얼굴들 한번 보세요. 그냥 삐진 사람처럼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50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있는가. 내 옷 50벌 사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좋은 얼굴로 웃고 있지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베푸는 사람들이 얼굴이 막 그냥 입이 귀에 걸려요. 내 옷 사는 것처럼. 자기가 힘써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봉양은 돈 있으니까 요셉이 당연히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그릇 차이도 있습니다. 예. 계속 생각나죠.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당신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형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옛날 사가 이승원 선생 안 나겠습니까? 용서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잘 지내다가 느닷없이 그냥 내 집에 와서 고기 먹고 막 밥 먹고 하는 거 보면 속에서 갑자기 막 부하가 또 쳐오르는 거죠. 용서해놓고 이해했다고 해놓고. 여러분, 개인의 그릇 차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차이가 다른 사람을 봉양하게 만든다고요. 더군다나 지난 22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봉양했다, 공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입었던 사람이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거지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봉양이라고 말하는 12절에 나오는 봉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라 할까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저수지가 물을 담는 거예요. 이게 저수지가 물을 담다, 이 봉양하다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양은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개념이지만 오늘 히브리어 성경의 이 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저수지가 물을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온 아버지와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조카들 모두를 요셉이 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받아들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들을 다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요셉이 내 능력이나 내 탁월함에 있지 않고 내 사명이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내 조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내 사명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공양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많으니까 당연히 공양하지. 그 뜻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고 그들을 담았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런 복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고, 우리 두 번째 본문은 23절에서부터 25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에서부터 25절은 지금 이 말이 기록된 것이 2025년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파라오가 살던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경제 모습이에요. 요셉은 이 당시의 왕들, 이 당시의 정복자들은 다른 사람의 땅을 쳐들어가서 뺏는 겁니다. 심지어 강매를 하죠. 지금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이 바로왕에게 말해서 이 7년 동안에 있는 곡식을 전부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7년 동안 잘 먹고 온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쌀을 좀 달라고 할 겁니다. 양식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행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러면 양식을 주고 땅을 다 뺏었습니다. 소장농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그러면서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가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추수의 5분의 4를 바로에게 가져오고 5분의 1을 너희가 먹으라 해도 온당한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5분의 4를 너희가 가져가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그 당시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예요. 땅을 강제적으로 뺏는 것도, 뺏고 양식을 주는 것도 그 당시에는 긍휼을 베푸는 건데, 땅은 가져가되 너희가 땅의 소유권을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을 개간하고 씨앗도 줄 테니까 이 땅을 개간해서 나오는 나오는 수익에서 5분의 4는 니들이 먹고 80%는 니들이 가져가고 20%만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죠. 지금이야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80%를 주고 20% 뛴다고 해도 난리가 날걸요. 예. 우리는 80% 안 된다. 95%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난리 날 겁니다. 데모하고 막 그냥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80%를 가져가라는 건요. 이거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듣자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잘 안 보여갖고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기근에서 애굽을 구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구하고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그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은 사실은 애굽인이 아니죠. 원래는 종으로 끌려왔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전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온당하게 국무총리를 못할걸요. 계속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고 지혜롭게 했는지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써요. 지금 애굽 사람 앞에 애굽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모습으로 서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당시에는 폭력과 전쟁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든 시대에 내가 종이 되겠다 이면서 우리 아내가 바로의 종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이 흉년에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그 성경에 등장한 이 인물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들 막 요셉이라고 그러죠. 요셉. 예. 그 감옥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한번 같이 거기에 한번 내 자식도 한번 너 보면 그때 요셉이라고 붙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고 마지막에 총리 된 것만 보니까 요셉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된 것만 보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막 풀무 안에 들어가고 막 그 고난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거 못 볼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그거 다 건너뛰고, 예, 총리된 것만 보니까 다니엘, 요셉,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앙의 인물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죠. 또 유다가 며느리를 겁탈하여 2명의 자식을 낳는 거.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면 이런 것부터 빼야 되겠죠.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자였어요. 예.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가 없다. 여러분들 화난다고 벽돌로 다른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네. 김영숙 권사님, 제일 그러지 않을 분. 김영숙 권사님 화난다고 일하다 보면 화날 때 있죠. 풀통으로 그냥 때렸다는 사람. 아니,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안 때리잖아요. 그죠? 때린 적 없죠. 모세는 화가 난다고 벽돌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가 당대 가장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받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그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번성이나 그 사람의 행복이나 안락함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여기 관심 없어요. 거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보세요. 오히려 추한 모습들만 기록합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복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모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막 강간하지 않나. 그냥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형제 둘이 가서 동네 사람들을 수백 명의 사람을 싹 다 그냥 살인으로, 연쇄살인마예요. 지금은 싹 다 죽이질 않나. 예,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 두 아들을 갖지 않나. 한번 보세요. 첫째부터 말째까지 온전한 애가 있는가. 지금 같으면 장로님 아들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아들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 둘을 데려왔어요, 교회에.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서를 보세요. 야곱이 그 정도면 에서의 자식들은 더 해야죠. 그죠? 에서는 버림받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육의 씨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야곱의 자식이 그 정도면 에서의 자식들은 더 심해야 돼요. 근데 에서의 자식이 어때요? 성경에? 하나같이 왕족이고 하나같이 왕이 되고, 성경이 지금은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같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로얄 패밀리가 되고 회사를 차리면 다 대기업 CEO가 되고 뭡니까? 어디 가면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자식 중에 하나라도 멍청한 게 없고 다 잘나요. 에서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뭐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다 야곱을 위해서 빌어줬는데, 야곱의 자식들이 그 기도대로 막 쭉쭉 나가야 되는데, 야곱의 자식들 보면 하나같이 인간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축복 기도를 받지 않고 저주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너는 땅이 너에게 소출을 주지 못할 것이고, 너는 늘 돌아다녀야 되고, 늘 떠돌아다녀야 되고, 너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고 늘 싸움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저주의 그 기도, 에서에게 한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축복 기도인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족장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같이 막 대기업 총수가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누가 봐도 부러웁니다. 그래서 명절날 만나면 권사님 아들들을, 장로님 아들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자식들 보면 안 믿는 형제들보다 훨씬 못해. 대학도 별 볼 일 없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믿음도 별 볼 일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 간에 우애도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에서의 자녀들, 지금 장관이고 차관이고 막 대기업 CEO고, 이런 족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의 우리의 잣대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가문의 번성, 그가 뭘 갖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끄러운 일, 어리석은 일, 추한 일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이거는 누구에게 알려주기도 부끄럽다 하는 내용들. 왜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상고할 때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탁월하고 남다르고 영웅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시고 변화시켰는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말할 때 목사님 우리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요.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처음부터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시고 변화시켰는가. 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시간이 아마 20년이든 30년 전이든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다윗, 요셉의 뛰어남만 본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지요. 인간은 참 무지하구나. 인간은 참 악한 거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간은 악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인간은 약합니다. 약해요. 안 강하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천막 끈을 묶으면 끈이 풀리는 적이 없어요. 제가 끈을 묶으면 금방 풀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끈을 묶으면 풀리질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꽉 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뒤통수 많이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그랬던 양반이 나이가 드시니까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막 짜증을 내요. 예. 한 끼 굶었다고 저렇게 짜증을 내시나. 2끼 굶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3끼 굶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한 2끼만 굶어도 인성이 달라지더라고요. 목사가 인성이 달라져요. 밥 2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수요일이나 주일을 볼 때 약간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진 것 같으면 식사를 안 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금식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 성격이 저렇구나 하지 마시고 식사를 못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무지하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난 사람 앞에 서면 주눅 들죠. 못난 사람 앞에 가면 막 자랑합니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 앞에서는 막 그냥 온갖 것 있는 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농지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고 농지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의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을 기근해서 건져줍니다. 근데 요셉이 원래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 배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형들의 과실을 눈 감아주질 못해요. 그냥 순수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르벤 형이요. 아버지 시므온 형이요. 다 갖다 일러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해요. 말하는 나는 순수하죠. 말하는 나는 순수야. 형들이 미치는 거죠. 말하는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럼 다 가서 이르는 거예요. 눈 감아줄 줄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긍휼과 자비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또 37장 5절에 보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이 얘기하면 분명히 형들 기분 나쁠 건데 가뜩이나 날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가뜩이나 기분 나쁜데 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기분 나쁠지도 모르고 그냥 형들에게 얘기해서 미움을 자초한 인생이죠. 거기에 37장 31절과 32절 보세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디 있는가 보라. 가서 좀 보고 와라. 100km가 넘는 곳을 가게 하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최소한 눈치가 좀 있는 애라면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예, 유대인들이 무슨 색동저고리 입겠어요. 우리나라나 입지.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려면 당연히 소매가 짧아야 되죠. 양치려면 소매가 길고 다리 바지도 긴 바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귀족이나 입는 거예요. 형들은 다 팔다리가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야 기동하기가 쉽지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만은 팔다리가 긴 채색 옷이라고 번성을 왜 이걸 채색 옷이라고 변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다리가 길다는 뜻이에요. 팔다리가 긴 옷을 입혔어요. 왜 입혔겠어요?
일 안 시키겠다는 거죠. 내 아들은 일 안 시킬 거니까 10명 형들 니들이 알아서 일해.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100km나 넘게 떨어진 곳에 가서 형이 잘 지금 양을 치고 있는가 보라라고 하면 눈치 있는 놈이라면 갈 때 채색 옷을 입겠어요? 반바지 반팔티 입고 갈아입고 가겠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준 옷을 그대로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노복으로 갈아입고 가겠습니까? 장혜정 있어요. 집사님 같으면 뭘로 갈아입고 가겠어요? 당연하죠. 노복으로 갈아입겠죠. 일하는 옷을 갈아입겠죠. 조금이라도 눈치 있는 놈이라면. 근데 37장이 31절 32절 보세요. 거기까지 가는데 끼역끼역 채색 옷을 입고 간다고. 거기까지 꾸역꾸역 거기까지 가면서도 어느 땐 이해가 돼요. 또 거기 구덩이에 빠진 게.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버지도 없이 100km나 떨어졌으면은, 거기까지 갔으면 옷이라도 형들하고 대충 맞춰 입고 가야지. 거기 가는데 지 혼자 아버지가 좀, 그걸 입고 가면, 그걸 보는 순간 화 안 나겠어. 가뜩이나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아버지도 없겠다. 예. 간소한 노복 대신에, 일하는 옷 대신에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그냥 입고 가는, 그야말로 사려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야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동네 누구나 사는 집에 팔리지 아니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팔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해를 사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디발의 개인 감옥. 지금이야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그 당시에 로마나 그 당시에는 다 개인 감옥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었기에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시정 잡배들이 아니에요. 소매치기나 강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1급 정치범들.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금이야 기미상궁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술에 무슨 독을 탔는지, 먹는 음식에 무슨 독을 탔는지 모르니까 내가 떡과 술을 맡았다고 하는 건 왕의 최측근이라 이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수석들이겠죠. 대통령의 정무수석, 무슨 수석들이겠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감옥이니까 거기서도 요셉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든지 감옥 간수장이가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되돌아본 적이 없었다. 예. 다시는. 우리 교회 전사님들 일을 시키면 제가 몇 번을 되돌아봅니다. 잘하세요. 잘해. 그 나이에 지금 다 잘합니다. 걔는 계속 뒤돌아봐요. 근데 간수 일을, 대학에서 간수 전공한 자도 아닌데, 간수 일을 맡겼더니만 뒤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일만 했겠습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정경, 교육, 모든 것을 돌아가는 걸 애굽 감옥에서 다 들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애굽 바로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라고 하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풍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왕 옆에 있는 이것들 다 치워버리시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7년은 뭐하고 풍년 7년은 또 흉년은 뭐하고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 있던 박수와 술객들과 박수들과 박사들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원로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의 말이 아니다. 깜짝 놀라서 그 어린 다니엘이 요셉이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못 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양육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온 우주, 이집트라고 하는 우주를 통해서 동원 까신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요셉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서 있는 듯한 우리에게 인상을 남겨두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요. 나의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 아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야? 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가 뭐 하시니? 아버지가 누구니? 그걸 굉장히 많이 모르고 왜 묻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묻나 몰라. 아버지가 누구야에 따라서 받는 혜택들이 달라지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받는 혜택이 그냥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면 받는 혜택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특혜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누가 내 아버지겠어. 라고 하는 머리에 남아있는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럴 때, 내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겁주는 게 아니죠. 무당들 보세요. 내가 누구 신을 모셨어. 라고 말하잖아요. 무당들 가면. 안 가봤죠, 우리는. TV에서만 봤으니까. 무당들한테 가면 내가 무슨 신을 모셨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겁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 속이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막 겁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이 눈물 흘리는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이 단순히 머리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일 어떤 것도 손해보는 것이 없고 이 순간 나한테는 내 생각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행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래서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의 행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기근에서 백성을 구했고 기근에서 흉년을 대비했고 토지법을 세워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봉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 사명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자는 어느 위치나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자의 위치로 부름을 받았지요. 이것이 신자의 위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요셉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간섭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확인하셔서 그냥 수요일 날 교회나 가볼까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쁘고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자녀까지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희 권사님 수요일도 또 처음 나오셨죠?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쳐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주세요. 두 번, 세 번 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우리 김양희 권사님 오늘 수요일날 처음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오후에도 나오시죠. 이제 나오실 거죠? 네, 이제 슬슬 나오죠. 네.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답해드린 거예요. 주일도 나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신자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